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우리 세대를 MZ세대라고 하죠. 제가 MZ세대라고 할 때 9세대 말이라네요. MZ세대가 아니라 MZ세대라고 해야 한다네요. 핫플레이스라고 하면은 그들은 어디든 갑니다. 지난주 우리 수련회 때 아이들이 물어봤더니 이 부산의 핫플레이스에 다녀온 친구가 있더라고요. 성이 오씨를 가진 분이 다녀오셨더라고요. 부산에 여러분 핫플레이스 장소로 명성이 자자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대전역에서 내리면 성심당 빵을 사간대죠. 부산역을 내리면 요즘 이거 사간대요. 이재모 피자. 예, 우리 간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가게하고 좀 달라요. 뭐가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죠? 예. 저는 여러분 이 상업 간판에 이렇게 크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쓴 데는 나 처음 봐요. 여러분 고속도로 이렇게 오다 보면 거기가 아마 그 용인 분당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려온당 그 광고판에 Jesus loves you 이라는 이런 광고판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피자 가게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피자 가게에 회사 목사님이 계세요. 별로 놀라지 않아요? 피자 가게에 회사 목사님이 계신다니까요. 사목이라고 하죠. 사목.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게를 복을 주셔서 어느덧 부산에 8개, 제주도에 1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지금도 1시간, 주말은 2시간 대기는 기본이래요. 여러분 제가 이미지 하나 보여줄게요.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지난주 2월 첫째 주 우리 첫 번째 전국 예약 데이터를 보니까 이 두 번째 사진이잖아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전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대기가 많은 데가 지금 이재모 피자예요. 부산에서 한번 볼까요? 부산에는 이런 피자집도 많고 식당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뭐예요? 예. 별로 여러분 놀라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관심을 가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여기를 축복했을까? 그런데 이재모 피자의 장로님은 누구시냐면 얼굴 한번 볼까요? 이분의 이름이 뭐예요? 이재모 피자집의 이분의 이름이 뭐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재모 아니에요. 이재모는 어머님의 이름이에요. 김희태 장로님이셔요. 이 장로님이 이번에 부산의 큰 교회에서 청지기 세미나를 했는데 이 주강사로 아마 쓰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을 축복하셨다는 그 얘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분은 부끄러웠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믿음은 잘 된다는 번영신앙 속에서 살았던 자신의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30년 전에 대전에서 부산으로 내려올 때 주머니에 돈이 딱 2만 원뿐이었대요. 호프집에서 서빙을 시작해서 부산 중구 광복로 일대에 잘 나가는 술집 3곳을 운영하면서 엄청나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버지가 어릴 때 집 나갔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버는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1996년 또 교회는 다니네요.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죠. 그러나 그는 돈을 잘 버는 술 장사를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돈을 한참 많이 벌고 있을 때 어머니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들 위해서 너무나도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치유하시면 제가 술집 그만둘게요. 근데 하나님은 기적같이 어머니의 병을 치유하시더래요. 자, 술집 그만뒀을까요? 안 됐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요. 이 마음이 오래가지 못하죠. 지금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별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두 번째 암투병을 겪고 난 뒤에 술집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예수 잘 믿고 출애굽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던 그의 기대는 완전히 꺾이고 호프집을 접고 경상남도 김해로 넘어가서 가구점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술집을 그만두고 가구점을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매달 2천만 원씩 빚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래요. 이때 당시 피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었던 이 장로님은 궁여지책 중에 피자집을 열게 돼요.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이재모 피자를 열게 되죠. 어머니는 소스를 담당하고 장로님은 반죽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는 가게를 운영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많이 경험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며 성령의 인도함을 세상 속에서 경험해가면서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는 부산 호산학교에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의 사업 지로는 한번 여러분 우리 뒤에 혼자 말을 읽어보겠지만 주일은 쉰다. 이 가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입니다. 주일은 쉰다. 이 가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우리 장로님의 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우리 피자집에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이 피자집을 저한테 맡겨주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청지기금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었어요. 이 회사의 재정과 후원을 담당하는 김지훈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대표님을 보면서 김희태 장님을 보면서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많은 걸 배운다고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때 다들 힘들었죠. 특히 후원을 받아야 할 곳이 더욱 힘들었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 가장 타격이 심했던 곳이 어떤 곳이냐면 후원 기관들이에요. 컴패션, 월드비전 이런 쪽. 컴패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느 정도 타격이 심했냐면 몇 달 새 1,000명의 후원자가 끊겼대요. 1,000명의 후원자. 이 어마어마하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김희태 장로님이 이 재정과 후원을 담당하는 집사님 불러요. 그리고 내일 100명 늘려. 100명이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450만 원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정을 담당했던 집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 코로나 때 너무 타격이 심하니까 잔고가 300만 원밖에 안 남았대요. 회사 통장에.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죠? 재료비를 지출해야죠. 인건비도 줘야 돼요. 여러분 직원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장로님 뭐라고요? 잔고 300만 원 이런 거 보지 않고 450만 원 후원을 더 늘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때가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였어요. 이 집사님이 의아해하는 모습으로 장로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사실 회사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출을 늘리자는 이 말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볼 때는 참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재모 피자 대표인 김희태 장로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남을 돕는 일은 우리가 결정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도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닌 것 같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이 회사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FGK입니다. FGK라는 무슨 말이냐면 Fund for God's Kingdom, 하나님 왕국을 위한 자금, 기금 이런 뜻이죠. 이 가게가 얼마나 전국적 인기를 얻었기에 광주에 있대요. 광주에 분점을 센 게 아니라 이 가게를 카피한 피자 동명동에 있답니다. 힌트 줬습니다. 부산 이재모 피자, 캐치건 피자. 그러니까 이 광주 땅에도 이런 피자를 만들 식당이 생길 정도면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저는 구민일보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MZ세대가 아닌가 봐. 왜요? 저는 이재모 피자 처음 들어보거든요.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 동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뜻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혹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다가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면 여러분 메모지 있으면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무거움, 육체의 부담감, 일도 해야 하는데
물질적인 손해,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시간에 대한 포기 등,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죠. 잠이 우리에겐 더 필요하지만 잠을 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더 가치가 되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남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 말씀이 혹시 무엇일까요?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라고 봅니다. 새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1차적인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엄청난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는 이 자리에 온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살펴볼 거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무엇입니까? 다른 서술을 통해서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때가 되면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맥락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누굴 통해 이루어지냐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구원받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부터 그분의 구원 계획 가운데 예정함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중요한 헬라 단어 하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을 입어라는 이 단어가 헬라적으로 보면 미리 결정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선택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를 결정했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한 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니까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여러분 아셔야 할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 태어났을 때 저기 아까 쌍둥이 들어간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앉아있을 때. 저는 사진에서만 봐가지고 몰라요. 예배 끝나고 한번 이 두 아이를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축복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요. 역시 할머니라 남다르네요. 다른 사람 아멘도 안 하는데 할머니는 외할머니는 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고 소중해요. 그러죠? 예. 근데 이 아이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가 기쁘죠. 근데 이 아이들이 부모를 속상하게 하면 어때요? 갖다 버리고 싶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은혜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 조건을 여러분 내건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선한 행동을 한 10만 번 한다. 구제를 한 2천만 번 한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참 힘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해 준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 아멘.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 자체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냐? 성경으로 명백하게 얘기한다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8장에서 증거하는 말씀 한번 보면 8장 18절에 우리 세 번역으로 오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현재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의를 보면서 또 자연의 여러분들 이변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신음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이런 기도돼요.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모든 피조물이 전부 다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3절을 보니까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뭐하고 있다?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고난이 심각했던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들었던 7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짓누른 게 아니라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 상황에 비하면 지금 참 편안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주님을 찾는 일이 왜 그토록 힘들까요? 우리 신앙의 안일함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견고한 진을 쳐가지고 거기서 혼자 우리가 무너지지 못하도록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탄 마귀 귀신 친 견고한 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질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정으로 받은 자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힘을 다할까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아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번영신학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번영신학 안에서 기복적인 신앙의 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수련회 때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너희들은 좋은 말 하는 사람을 좋니? 너희들은 충고하는 사람들이 좋니? 대다수가 다 뭐예요? 좋은 말 해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옆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옆에서 충고하는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충고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또 신앙적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귀한 가정이 이루어지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겐 때에 따라서 가난이 주어지고 질병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불상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가에 대한 원망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고통을 이겨낼 능력이 없으니까 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연약한 상태에 우리는 머물고 있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 부모님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서 6장 4절을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자녀를 양육할 때는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한다는 거 우리에게 얘기해요. 지난주 우리 방송실에 좀 컴퓨터가 자꾸 문제가 생겨서 녹음이 잘 안 되고 유튜브 방송 막 중간에 끊기고 막 그런 게 있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 사다가 교체하는데 너무 막 컴퓨터 부품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부품 관계 사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지난주에 500만 원짜리 본체를 조립하기 위해서 부품을 사간 친구가 있었대요. 너 뭐 하려고 사냐 그랬더니 게임하기 위해서. GPU 그래픽카드 요즘 좋은 거 있잖아요. 200 얼마짜리 사가는 과감하게 돈을 쓰는 거예요. 이 돈을 어디서 줬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줬대요.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요즘 자녀 양육에 실패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오늘 학생 예배 때 제가 이스라엘이 여러분 토요일 날 그 뉴욕 하면 막 노래 흘러나오고 막 광란하잖아요. 근데 그 토요일 밤에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그 시간에 유대인들은 유대인 자녀를 데리고 회당으로 가서 아빠와 함께 모여 탈무드와 구약의 말씀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몇 살이에요? 여러분 유치원생들이에요. 물론 큰 애들도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받는 사람과 그런 훈련이 없는 사람과 신앙적으로 이제 시간이 언제 지나다 보면 확실히 차원이 다르게 나죠. 워싱턴 대학교의 유명한 심리학자 교수인 존 카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기술은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의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가 원하는 말을 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함께 나누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세번역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뒤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주님의 훈련과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고 이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셔요. 꿈의 사람 요셉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의 노예로 팔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애굽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연단의 시간들이었어요.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누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시키고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 전에 사역했던 아이들과 요즘 계속 통화하면서 제가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학생회 때, 너희들이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혹시 묵상했냐라고 제가 물어봐요. 근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애들은 지금 다 교회에 일군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자들은 믿음이 이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이유를 만나게 되면, 어떤 상황, 환경이 만나게 되면 교회를 다 떠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뜻이 있다.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로마서 수신자 로마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글라디우 황제, 이때가 AD 41년에서 54년 이때인데요. 로마에서 유대인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추방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광주에 지금 집이 있고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집 뺏기고 이런 추방당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인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영상 기억나시죠? 팔레스타인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신분증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들은 고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실제로 가장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받았던 로마 교회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 등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돼 버렸잖아요. 근데 그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때 고난과 핍박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곁을 떠났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의 확산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전 세계 어디 나라, 내가 뭐 다 다녀본 건 아닙니다. 근데 다녀본 나라, 안 다녀본 나라도 똑같을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축복을 받은 나라인 줄 믿으시 바라요. 그러나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전 세계 경제가 좋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경제가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실패의 경험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실패 힘들죠. 어렵죠. 네. 오늘 아침에 설교하러 오는데 저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인 경기가 시작되거든요. 첫 번째 게임 죽 썼대요. 괜찮아. 3년 만에 네가 게임 뛴 건데 누가 너를 잘한다고 하겠냐. 괜찮아. 다음 게임이 또 오이 있나 봐요. 다음 게임 위해서 주눅들지 말고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다 보면 전부 다 실패 경험이 있어요. 근데 실패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귀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실패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와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어려운 과정들에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하고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그때가 유익했구나. 제가 지난주에 이 검진을 했습니다. 검사를 했어요. 뭐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도 하고 또 종합 검사도 다 했어요. 검사를 하고 난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근데 좋게 나올 줄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저를 2010년부터 아마 보신 분도 계신데 겨울에 보면은 목사님 제가 감기 잘 걸리나요? 예? 저 감기 걸리는 모습 잘 보셨어요?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병원 다니시는 분들은 부천에 다니세요. 제가 여러분들 의료보험 내고 있으니까. 근데요, 제가 지난주에 다시금 아버지가 썼던 그 신앙 간증 수기를 읽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약했다네. 그리고 피를 한번 쏟으면은 그 짜장면 그릇 한 그릇 쏟았다래요. 지혈이 안 되니까. 근데 그때 너무 독한 약을 먹이니까 애가 막 힘을 잃고 막 이러니까 또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봉봉, 포도 그 안에다가 약을 넣어가지고 먹일 정도였대요. 그거를 내가 한 2, 3년 동안 먹었나 봐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약이 저에게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면역력이 좋아진 거죠.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제 몸에는 유익한 거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